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들을 가르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33장 29절로부터 33절은 엘리후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으로 하나님의 반복적인 계획과 인간의 응답을 보여주는 부분이 오늘 주시는 29절로 3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9절의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환상이나 또는 이런 걸로 말씀하시거나 또는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차례 사람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여러 차례 행하시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침묵과 방관으로 이해했지만 엘리후는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사람을 일깨우고 구원하신다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29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어지는 30절에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그래서 29절은 하나님께서 제삼 모든 일을 행하시는 목적은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이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의 삶에 빛을 비추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특별히 30절에 등장하는 구덩이는 죽음, 멸망, 무덤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의 빛을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상징적 표현으로서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 육체적으로 회복시키고 멸망에서 구원하심을 시사하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30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어지는 31절에서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엘리후는 욥에게 자신의 말을 듣고 대답하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고 욥이 이 말을 경청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1절을 통해서 보면 엘리후가 단순히 욥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설명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31절의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2절에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그래서 요백의 엘리후는 요백의 반론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요백에 자유롭게 변론할 기회를 주면서 내가 기쁘게 너를 의롭다 하리라라는 표현은 엘리후가 욥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32절의 말씀이고, 이어지는 33절에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그래서 33절에서 엘리후는 만약 욥이 할 말이 없으면 자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지혜를 배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지혜를 가르치겠다고 선언하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인간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욥의 상황을 바라보도록 하는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즉 욥이 자신에게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새롭게 보는 그 지혜를 가지라라고 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9절로부터 33절까지에서 이 엘리후는 이제 하나님은 한 번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모든 일을 제3 여러 차례 행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 그리고 끝없는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30절에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내고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개념과도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문제, 어려운 문제로부터의 해방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이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고, 그러면서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한다고 31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개입하시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듣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영적으로 무디어 있기 때문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했지만 엘리후는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함을 강조하면서 욥이 하나님의 방식에 귀를 기울일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29절로 33절에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구원의 역사와 인간이 그분의 지혜를 듣고 깨달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는 것. 그래서 욥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개입하시는 것이고 바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엘리후의 말이 되겠고, 그래서 엘리후는 바로 욥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 그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배우라고 권면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즉 고난의 그 순간, 고난의 그 일이 하나님의 개입이심을 깨닫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항상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